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5절) 합동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족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충분히 한글만 띄어도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역사 속에 전쟁을 진행하고 잠시 휴전을 한 상태나 혹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전쟁을 여러 번 해보면 전쟁에서 얻은 결과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니까 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고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떡고물처럼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갈등 혹은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에 하나님이 싸움의 주인 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고 아이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다가 퇴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아이성도 함락을 시켰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결과.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대승을 거뒀다. 그러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과연 승산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읍니다.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 족속마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중앙정부가 형성된 왕이 통치하는 중앙집권체제가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도 있고 또 무기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들과의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고 가나안 7신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섬기는 신들끼리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미가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가 막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족속들이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굴리다가 꾀를 냅니다. 꾀를. 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 대신 저들이 우리의 화친 조약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일부러 옷도 낡은 옷, 신발도 다 떨어져서 기운 것, 먹었던 음식들은 다 곰팡이가 난 것,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까 행색은 멀리서 온 것 같은데 모습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동에 있는 족속 아니냐?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당신들의 뭐라 그래요? 종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 뭔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2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놨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도 판단력이 흐릴 때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은 어떤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전제입니다. 그게 본문 다 같이 찾아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거민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얻은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식대로 표현한 뭐예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거꾸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기도는 뭐예요? 다시 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자기가 혹은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정해놓은 것을 사인해달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께 구합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다음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자, 여호수아가 지금 주인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놓치고 자기가 주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회중 족장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어른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맹세했어요? 우리와 너희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 형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해놨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기브온 거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브온 거민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하러 이런 말씀이 써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을, 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냐. 신약 성경으로 가서 항상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재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신약의 베드로 전서로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천천히 찾아서 하나씩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힘을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그런 세상의 힘들이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니까 신자답게 살려면 두 가지를 하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그 다음 뭐하라? 깨어라. 잠자고 있는 것을 깨어라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거니까
잠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수면 상태와 같은, 혹은 오랜 수면 상태가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코마 상태다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생명은 붙어 있어요. 신자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라 라고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어라 라는 것은, 근신하라 하는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데는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에 살 수 있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럼 뭐냐 그 세력이?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대적 마귀. 뭐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잖아요. 누구한테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는 누구한테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자기의 신앙의 칼라고 좀 다르다고 상대방을 마귀라고 묘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니까요. 마귀는 뭐냐면 성도의 신앙의 다양성을 가지고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하고 좀 다르면, 자기 칼라고 좀 다르면 자꾸 상대방을 사단이라 몰고 마귀로 모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표현, 혹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사단, 대적하는 자, 해방하는 자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봤어요. 사자, 맹수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조련하는 그 사람을요, 사자가 확 물어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총으로 쏴기 전에 사람 죽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자가 지금 자기 먹이를 찾아서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은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여기 사자는 다 이빨이 일단 빠져 있어요. 사탄과 마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이미 승리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승리라는 의미예요. 뭐에 대한 승리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대적자가, 회방자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절대 삼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근신해라, 깨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야 되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를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방법과 부활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나는 믿는다. 그래도 저 사탄하고 대적하고 대적자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사단은 꼭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해서 다시 세우셔요. 우는 사자에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시작.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함이라. 그래, 십자가의 방법이 다른 말로 뭐예요? 동일한 고난. 고난의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라, 배트시켜라,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로 이겨라, 그러지 않잖아요. 고난을 당해라, 그렇게 해야겠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기 강남에 가면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구교회에 아주 애정이 많고 거기서 많은 모임도 했고 집회도 했고, 그런데 신교회 몇억 들었다고 그러더라? 하여간 수천억이 들은 그 예배당, 이 두 교회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쉽잖아요. 성도들이 싸우는 거 머리 대박고 싸우겠어요? 무슨 손가? 서싸움 하나? 하고 싸우겠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목소리 큰 사람들 편 들어줄까요? 큰 교회 편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져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안 지려고 그래요. 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와 자기들의 명분 없음과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또 어떤 교회는 1층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지하에서는 또 어떤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십자가 군병 들아 기들고, 이게 이게 신앙에?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동일한 방법으로 고난받을 줄 너희가 알아라.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받는 게 맞다.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것으로 대적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풀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뭐 때문에 고난당해요?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그럼 대적이 뭐라고 할까? 사단, 마귀, 회방자.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있다니까요. 지금 여호수아로 돌아가면 기브온 거민들이 사신을 보내어서 낡은 옷을 입고 또 뭐요? 기운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음식이 썩어진 거 곰팡이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누가? 하나님이, 그 말이 친히라는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일은 고난당하는 것을 견디고 있으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권능과 영광이 돌아가야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기계가 어땠을까요? 뭐 그냥 아마 뭐 기고만장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고만장해 있어요. 잘 나가니까 기고만장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꼭 찾아온다니까요. 꼭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센 줄 안다. 우리는 약하다. 이거 봐라, 이렇게 약하다. 그러니까 화친조약 맺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당신 종이다. 그러면요, 금방 기고만장했던 이제 기고만장해서 키는 커졌는데 그 다음에 뭐까지 커지냐면 코까지 커지는 코까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전혀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지없이 그 기부원 거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계속 당하죠. 이게 지금 구약에서 마치 스토리텔링처럼 쭉 써놓은 거예요. 요것을 우리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신앙사라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신약 성경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사탄과 해방, 마귀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압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항상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핵심 말씀인데 45절부터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블레셋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그러면 세상은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힘으로. 뭐든지 힘. 지금의 힘은 전부 돈이면 다 된다. 나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까? 하여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은 더 셀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에? 그거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 어떤 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자. 야, 너희는 세상의 힘으로 나오지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저도 성도니까요. 맡겨진 직책만 목사고 그런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자 스톱. 신앙생활은
목사님, 제가요, 과거에요, 잘 나갈 때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요,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신앙생활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나간 것도 은혜요. 나의 허물도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다. 그 다음 결론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 이 전쟁을 지금으로 묘사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다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사도들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할 때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초대 교회가 고난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후에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세요. 그럼 이 풍성하게 된 것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간수를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시 어렵게 하세요. 그럼 어렵게 하면 또 어려운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걸 억지로 안 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어렵게 하나님 몰면 어렵게 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 또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게 한국 교회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초창기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나는 이런 영화 같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인천 상륙작전도 매우 중요한 영화지만 전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일사후퇴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로 놀랍게 그 위로 막 그냥 제트기가 지나가고 막 폭탄이 터져지고 그랬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아서 저희 고모부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 14살 때 내려올 때 그 간증을 제가 20살 때 듣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위에서는 비행기가 가고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14살짜리 소년이 혼자 내려와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켰냐? 시도 때도 없이 할머니가 자기를 어릴 때부터 자기 무릎에 얹혀놓고 들려주셨던 찬송, 그거 부르면서 갔대. 그거 부르면서. 어머님이 내게 들려주신 생명의 책, 그 찬송 부르면서 내려갔더니 부산 가 있더래. 부산 가가지고 슈샨보이 했대. 슈샨보이. 이거 하고 있는데 코쟁이가 와가지고 구두딱으로 딱 왔대요.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 14살짜리가 인사를 했대. How are you? 그럼 어떻게 배웠냐? 기가 막히잖아요. 할머니가 영어를 알아가지고 할머니 영어를 가르쳐줬대. 그래가지고 How are you?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스폰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간섭하셔서 그게 막 그림으로 다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칼과 창으로 와요. 우리에게 항상 와요.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 칼과 창에 답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래야 믿음이 자라지. 내가 할 거 다 할 테니까요. 나중에 안 된 것만 찍어주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와서 그냥 그것만 들어주면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십시오. 비록 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전쟁은 칼에 있다. 전쟁은 창에 있다. 예, 우리 인생은 다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 구원과 또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셔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늘 잊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